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첫째, 자기를 사랑한대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육체의 필요, 육신의 요구, 육체의 욕망, 육신의 것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육적인 신앙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이 금욕주의 같이 육체를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을 잘 관리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자, 219페이지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에베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에베소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 기름 부으신 분 그리스도라 하니까 그들이 듣고서 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주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안수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님은요, 안수할 때도 임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의 가정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는요, 다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신약교회로 처음으로 기도할 때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들에게 임했어. 기도할 때도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요 다양하다는 거 방법. 때로 안수할 때도 임하고 기도할 때도 임하고 말씀 들을 때도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도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에 보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더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냐? 세 가지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가르치시는 사역, teaching. 복음 전파하시는 사역, preaching, 복음 전파.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더라. 힐링, 치유 사역.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하는 이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 14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민족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거 오늘도 치유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으는데 오늘도 귀신 쫓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요,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지식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하면 또 예수님은 힐링, 치유사역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하는 곳에는 성령 사역, 치유 사역이 좀 약하고, 치유 사역이 이렇게 활발하게 있는 곳에서는 보면 이 제자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이 좀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우리 한번 가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가보세요.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일이 먼저 십자가 지시는데 오늘 마지막 날, 지상에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성만찬하시고 마지막으로 유언이 좋지 보면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성천하고 다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다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말씀, 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첫째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곳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3단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생 얻었다.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간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비유로 하자면 이렇게 우리 속에 스위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빛이, 불이 착 켜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허물과 죄로 말하면서 영이 죽었다 그랬죠. 영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영의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속에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교통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영적으로 탄생입니다. 중생, 그래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잘 돌보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이런 교제, 사랑의 교제, 이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예배로 또는 기도로 또는 성경과 봉사로 전도로 이런 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이 이제 그렇게 자라가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길 바랍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화되는 것만큼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이 성화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 그죠? 복음 전파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성화되면은 예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요,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할 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요 내 증인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예수 말밖에 안 합니다. 나오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너희들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대화를 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내내 자녀 이야기, 세상 이야기, 직장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이런 교제가 없는,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육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시편 25편 14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륜한 자에게 있으며 그 도를 저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 교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진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끔 하고 이 진리에 순종하게끔 하고 진리를 따라가게끔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성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영화,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3단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칭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성화,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십시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성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며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도 세 가지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 이것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날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내 말과 내 전하는 것이 지혜에 관한 말이 아니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강대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라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전파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어떤 형체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있는 걸 계시라 그렇죠.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에 대해서 자꾸 이런 계시를 얘기하면 2단, 3단 이야기하고 뭐 특별 계시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계시하십니다. 오늘도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환상은 오늘날도 환상으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이 생활이 돼야지 신앙생활이 여러분 직장생활, 취미생활 그런 생활이라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우리 생활이 돼야지 직장생활, 직장에서만 그렇게 얽매이는 거잖아요. 취미생활, 취미할 때만 그거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앙도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는 것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러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교회를 벗어나면 교회를 등한시하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말씀 중심이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거나 아니야 예배 시간에 늦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에서 적어도 20분, 30분 아니야 1시간 전에 왔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날
받을 은혜를요, 위해서 강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말씀 가운데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약을 두지 말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볼로적인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 이 성경에 없는 거면 대부분 2단이니 3단이니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 역사하실 때 성경에 없는 것도 역사하십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기록된 말씀 성경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잣대입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씀도 사모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아니면 꿈으로나 아니면 환상으로나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여쭈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두드려야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새벽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 사랑의 교제, 깊은 이런 교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종종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요. 지난주 제가 2주 전에 네팔을 이렇게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팔에서도 그렇게 새벽 기도 일찍 깨워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두 가지 음성이 들렸었어요. 첫 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종들을 잘 섬기고 가라. 그럼 한국 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이. 그래서 정말 그 두 분 잘 섬기고 모든 경비, 비행기 표값 비롯해서 거기서 도착해서 만나서부터 우리가 떠날 때까지 그분들 가는 비행기 표값까지 모든 경비 저희들이 다 섬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번이나 네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네 번인데 네 번 다 네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요. 성김을 받았어요.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작가부선 제가 대접한다고 하니까 아니 자기가 풀코스로 하겠대. 네 분 다 그런 말씀하시는 일주일에 한 주일 안에 네 번씩이나 제가 주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성교사 만나 이렇게 섬겼지. 가끔씩 이렇게 섬김을 받았지요. 일주일에 네 번씩이나 이렇게 성결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좋은 일이 있더니 바로 이거였구나. 말씀하고 이루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두 번째 제가 들은 음성이 뭐냐면 기도하는데요. 한국 가면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 그래요. 새로운 사역. 그래서 뭘까? 새로운 사역이 뭘까?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어떤 그렇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러분 혹시 에서더 기도 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님 아세요? 에서더 기도 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님이 평신도로서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하시는데 그분의 친형님이세요. 친형님. 그리고 의사세요. 의사신데 또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즘 그래요. 계속 이렇게 의사면서 목사님, 치과 의사,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임플란트 이렇게 하게 해주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또 그래. 이분도 의사시는데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에서더 기도 운동본부 이용 교수님 친형님이신데 아주 이분이 활발하게 선교도 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세요. 이분이 어떤 걸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같이 하자고. 아, 새로운 사역이라는 게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모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부터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는데 말씀이 사모가 되지 않는다.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는데 말씀을 당하셔야 한다. 이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내가 진리가 사모가 되지 않는다. 말씀에 갈급하지 않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마귀한테 벌써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내 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들어와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사모가 되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고 갈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주문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함, 사모함, 목마름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아직 미약한 수준이에요. 잠들어 있거나 깨어있지 못한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름, 갈급함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있으세요? 갈급함 있으세요? 사모함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듭니다. 갈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찾고 더 찾고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말했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갔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미리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를 보면서 짓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뜻이 뭔지를 먼저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 그 기도할 때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뜻을 못 이루게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이놈들이 시험에 들게 해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는 시험 안 하겠습니까? 시험이 없는 신은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 되십시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듣는 것,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하시는 사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다는.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은 뭐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내일 일도 하시고 인류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예정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네. 창세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것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론 그렇게 음성으로, 때론 꿈으로, 때론 환상으로, 때론 이렇게 계시라고 하죠. 이런 계시들로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것이 올 때는 여러분 잘 적어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겠대, 장래일을. 그래서 장래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록하시고 분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이 말씀하신 이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인정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라. 장래일을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그러나 악한 영들이 방해할 수 있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장래일을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알게 해주실 때 여러분이 가슴에 딱 이렇게 담으시고, 왜? 이런 말씀들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금방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요, 씨앗.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더라도 소명, 콜링, 부름받는 거와 샌딩, 하나님이 쓰시는 때와는요, 많은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래일을 말씀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해서 가슴에 담아두시고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듣는 것,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장래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